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내게 레마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역과 우리 인간의 영역이 엄연히 나누어져 있어요. 본문에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도 같다고 말씀하고 있죠. 시간이 지나고 싹이 나고 결실할 때 보니까 가라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종들이 주인에게 뛰어옵니다. 주인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그래요. 가라지를 발견은 했는데 이 가라지가 왜 생겼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발견은 했는데 원인을 알지 못하는 이 종들에게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여기서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게 뭐예요? 주인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건을 발견하게 되면 그때서야 세상에 이런 일이 하지만 하나님 이미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주인이 종들에게 원수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죠. 원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주인의 말을 다 듣고 난 종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주인님 우리가 가서 이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인이 뭐라 그래요? 29절에 주인이 이르되 가만 두라.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곡식과 함께 자라게, 가라지가 함께 자라도록 그냥 둬. 로마서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자, 은혜가 임하는 곳에 갈등이나 다툼이 함께 동반될 수 있다는 거야. 원수가 와서 아무도 모르게 가라지를 그 곡식 사이에 덧뿌리고 가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을 좀 하려고 하면 뭔가 방해가, 이 원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생활을 하는데, 믿음 생활을 하는데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방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운동선수에게 상대방이 있듯이, 군인에게 적이 있듯이, 오늘 농부가 뿌린 이 곡식에는 뭐가 난다? 가라지도 같이 누가 덧뿌린다. 누가? 원수가. 나의 가장 약한 부분, 즉 인간의 죄성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곡식이 자라듯이 함께 자라요. 신기하죠? 와, 우리가 막 믿음이 자라면 이제 내 안에 죄가 사라지고 의와 이 거룩에 막 그 반열에 서가지고 하나님과 좀 비슷비슷하고 좀 예수님과 좀 비등한 삶이 될 것 같은데,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넘어뜨릴 만한, 그러니까 내가 자란 만큼 가라지도 자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예전에 우리가 이제 겨루기 시합을 나가면 같은 체급기를 붙여요. 몸이 불어가지고 무게가 많이 나가면 제가 70에서 90이 돼서, 그럼 똑같이 70을 붙입니까? 90을 붙이는 거예요. 대등한 관계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율법에 따라 죄가 풍성해졌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죄가 풍성해졌다. 이 제임스 모비스가 쓴 로마서에 보면 율법의 부여와 그에 따른 죄의 증가는 매우 긍정적인 부차적 영향을 미쳤다 그래요. 되게 좀 말이 좀 어렵죠. 율법이 나에게 들어왔을 때에 그에 따른 죄의 증가가 일어난다. 그런데 이 죄의 증가는 우리에게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다. 죄가 긍정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자, 먼저 바울이 말하는 이 죄의 풍성함, 율법에 따라 죄가 풍성해졌다, 죄가 증가됐다는 거죠. 자, 우리가 법을 알기 전에는 죄로 인식하지 못하던 죄까지도 알게 되는 거야. 나는 죄로 인식하지 않았는데 말씀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점점 우리 안에 양심이 이걸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쉽게 예를 들면 우리는 누군가가 남의 것을 직접 훔쳐야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뭐라 그래요? 마음으로 탐하는 것도 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죄가 더 풍성해지죠. 더 많아지죠. 직접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도 저 가방 오늘 너무 이쁘게 보이네. 야, 저 뭔가 뭐야? 루이빌통?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 먹는 것까지도 뭐예요?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죄가 더 풍성해지는 거야. 이 제임스 모비스는 죄의 증가는 긍정적 영향을 가지고 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모든 인간은
불의하고 불결하고 더 이상 진실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 자신을 통해서 알게 되고 우리 인생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이로써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을 표현하는 이 율법을 통해서 인간은 누구도 하나님의 거룩성에 도달할 수 없음을 증명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걸 깨닫게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긍정적 영향을 가지게 된다. 다시 말하면 죄의 증거로 인하여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게 하는 거야. 즉 율법을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가게 만드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그래요.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말씀만이 들어보니까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러면서 내 안에 소망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알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분 앞에 나아가게 하는 거야. 긍정적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로마서는 엄청 대단한 말씀이에요. 되게 어려운 말씀인데 풀어보면 굉장히 명쾌합니다. 진리에 대해서. 자, 이 가라지는 내 안에 가라지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가라지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있어요. 그렇죠? 내 안에 가라지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의 모습이 내 신앙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자, 우리 이 믿음의 삶을 방해하는 이 원수가 존재하는데 이 원수는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곡식 곁에 뿌리고 간다는 거야. 내가 믿음을 가질 때에 가라지도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늘 자주 하는 말이 뭐예요? 선줄로 생각하지 마. 넘어질 수 있다고. 넘어질 수 있다고. 본문 25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이것을 주인은 이미 알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인이 알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종들은 이거 어떡하지 이제. 근데 주인은 이미 이걸 알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이 땅에 부도덕한 걸 알고 있어요. 누구의 잘못을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안에 연약함까지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주인은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종들은 이 가라지를 뽑고 싶어 한다는 게 문제예요. 이 뽑아버리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뽑을 수 있을 것 같아. 주인이 뽑으란 말을 안 했잖아요. 그런데 먼저 종의 생각에 뽑으면 주인이 좋아할까? 좋아할까? 자, 생각해 보세요. 가라지를 뽑으면 하나님이 좋아할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누군가를 자꾸 고치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을 고치고 싶은 거야. 바꾸고 싶은 거야. 내 마음에 차는 대로. 근데 여러분, 어떤 인생을 잡고 물어보세요. 남편을 바꾼 적 있는지, 아내를 바꾼 적 있는지, 자식의 마음을 바꾼 적 있는지. 저도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어느 누구 한 사람이 바꾼 적이 있냐고요, 그거를. 그런데 우리는 이거 뽑아버리고 싶은 거예요. 왜? 이거 뽑으면 곡식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나의 이 열심은요, 이것을 뽑아버리고 싶은 거예요. 이거 바꾸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 이것만 고치면 너무 좋은데, 완벽한데. 우리의 이 정의감은요, 말씀이 들어오면서 계속 끌어올라요. 이것도 우리의 가라지예요. 나의 의를 자꾸 나타내고 드러내고 싶은 거, 이것도 가라지의 하나라고요. 종의 눈에는 가라지를 두면 곡식이 자랄 때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부분이 누군가에게 별로 안 좋은 영향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자꾸 이게 눈에 가시가 돼. 불편해. 이게 자꾸 내 삶의 인생에 방해가 돼. 이거 그래서 뭐 하고 싶다? 고치고 싶다. 바꾸고 싶다. 뽑아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주인은 그냥 두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그냥 두라는 거야. 여러분, 가라지가 자라는 걸 그냥 보고도 두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농사일을 모르는 우리는 여기서부터 이해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걸 어떻게 그냥 두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농사일을 알게 되면 가라지를 그냥 두게 된다고 합니다. 보세요. 한국 교회를 향한 이 날선 비판을 하다가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 아직까지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교회에 발걸음을 해보지 못한 그들이 다친다고요. 그들의 마음이 다친다고요. 아까 제가 그랬죠. 우리 두 부부가 찬양을 할 때 막 하율이가 이렇게 다니고 아직 어리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보고 막 어떤 사람은 자 어제 이렇게 대단해. 여러분, 눈 감으면 안 보입니다.
실체가 있는데 눈 감으면 안 보인다고요. 안 보인다고요. 그게 너무 거슬리면 눈을 감으라고요. 그런데 어느 또 사람은 그걸 보면서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대의 자리를 지키고 섬기고 참 저런 모습이 귀하다, 아름답다. 야, 나는 저럴 수 있을까? 난 애 데리고 막 들어가고 목사님 못하겠습니다. 이럴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부정적인 면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게 되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보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면 이 두 부부가 찬양대를 섬길 수 있겠습니까? 상처받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긍정적 효과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목사도 인간이고 장로도 인간이고 아무리 믿음의 신앙의 생활을 오래 했던 목회자 자녀도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실수도 일어날 수 있고 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정적인 면을 계속 이야기하게 되면 그럼 도대체 어디가 나은 공동체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문제가 왜 없습니까? 우리 안에도 찾아보려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밭이 너무 좋아서 그게 잘 안 보이니까 그렇지 있다고요. 그런데 이 가라지를 뽑다가 뭐가 상한다? 곡식이 상한다. 곡식이 다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교회가 그러면 안 되죠. 목사가 그러면 안 되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성도의 삶이 그러면 안 되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아무나랑 이야기하다가 뭐한다? 상할까? 주인은요, 곡식이 다칠까 봐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요, 가라지가 자라도록 그냥 두라는 거예요. 그냥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악을 제거하는 데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왜? 이 세상은 선과 악의 구도이기 때문에 악은 반드시 존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 안에서도요, 가라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일어날 수 있어요. 때론 나의 어떤 몹쓸 가라지가 공동체 안에서 방해가 될 수도 있다고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 의인 한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다고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 한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의인을 불러서 의인을 일으키고 의인을 세우기를 원하세요. 가라지는 다 자랄 때까지 구별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은요, 그걸 알기 때문에 종들에게 야, 괜히 그 가라지 뽑으려고 하다가 곡식까지 뽑아버린다. 그러니까 다 자라도록 둬. 왜? 다 자라면 곡식과 가라지가 명확하게 분리가 된대요. 우리는 너무 억울하죠. 세상에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남을 속이는, 저울을 속이는 그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은데,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러지? 여러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요. 그래도 된다가 아니라 그럴 수 있다고요. 나도 그럴 수 있다고요. 괜히 믿음 생활 잘하려고 하는데, 저 이제 믿음을 좀 알아가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 말이나 막 나누면 안 돼요. 그런 걸 눈 감아주고 가리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마음은요, 이 규칙을 위반하는 경향이 있다고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걸 가장 먼저 어디에서 보여줬어요? 에덴 동산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규칙을 넘어서죠. 그러니까 가라지 뽑지 말았는데 자꾸 우리가 믿음이 들어오고 내 안에 어떤 자꾸 이렇게 뭔가 내가 의롭고 선하다는 느낌이 막 생기면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비판을 하면 너희들 비판받게 돼. 이 말은 뭐냐면 너도 똑같아.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 인간은 똑같은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비판받지 아니라거든 비판하지 마. 말 함부로 하지 마. 그 말이잖아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선 넘지 마. 너 그 선 넘으면 너도 똑같이 당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해보면 알게 돼요. 내가 저 사람 고치려고 한번 해보세요. 도전해보세요. 도전. 목사님, 제가 한 달 안에 우리 아내를 바꿔놓겠습니다. 우리 남편을요, 가라지 저거 싹 제가 뽑아버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화이팅.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집사님,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는요, 내 안에 정의감이 막 발동해가지고 내 안에 의가 막 일어나가지고 막 믿음이 생기고 막 기도 좀 하고 좀 뭔가 이렇게 영적인 능력을 받으면 막 그럴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자라도 우리는 인간은 인간일 뿐입니다. 우리 고은이가 이번에 저 수련회 갔다 왔어. 가서 좋았대. 은혜를 받았대.
우리는 사람들이 기대합니다. 와, 우리 고은이가 이제 뭔가 달라지겠구나. 여러분 똑같습니다. 이거 얘기 안 하기로 했는데 이게 저의 가라지인가 봐요. 그 시간을 살아봤거든요. 저도 막 은혜 받아가지고 막 눈물 흘리며 콧물 짜면서 막 뒹굴어도 봤거든요. 그런데 내 안에 나쁜 습성이 사라집니까? 아니에요.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제 뒤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데 우리가 원하는 속도가 아닐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이 주인이 가라지가 있다는 거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뽑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안 뽑아야 되는 거야. 내가 설득하면 바꿀 수 있을 것 같고 현실의 문제를 고칠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상대를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그 연인 사이가 있어요. 남녀 연인 사이가 있어요. 근데 연인을 불러가지고 혈액형을 가지고 요즘 뭐 사람들이 많이 하는 MBTI를 가지고 또라이 유형을 알려줘. 어떤 모습들이 반복적으로 이 패턴이 보이면 이거는 또라이다. 어떤 유형이 더 또라이에 가깝나? 어떤 MBTI가 어떤 혈액형이 막 그러잖아요. 이걸 막 한참 듣고 난 연인이 앞으로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조금만 그런 유형이 보이면, 그런 패턴이 한 번 더 들어오면 이거 또라이 아니야? 자꾸 그 생각이 된다고요. 동전은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어요. 흑과 백이 있어요. 우리 안에 좋은 면이 있고 나쁜 면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요, 사회의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순기능이 있다는 거야. 좋은 긍정적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죄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오고 내가 은혜를 받게 되면 그런 우리도 긍정적인 사회적인 역할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요. 가정을 세울 수 있다고요. 세상은 우리 부정적인 면을 가지고 너는 안 돼. 너는 실패한 인생이야. 너는 가정을 세울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가정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특정 교회의 문제를 세상에 공론화시킵니다. 문제를 일반화시키는 거죠. 그러면 건강하게 목회를 잘하고 있는 목회자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이 성도들까지도 특정 교회의 문제 속에 들어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일반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사회는 그렇게 인식하게 됩니다. 사실이 아님에도 문제 유형을 통해서 교회가 서로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관계로 가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이 말은 정의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선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이 절대적 기준을 가지고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거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야. 한국 교회에 가라지가 사라지면 더 성장하고 더 발전할 것 같아. 이 사람 이거 고치면 더 잘 될 것 같아.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고치면 그때부터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이제 내가 기준이 되는 거죠.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건 먹어도 되고 이건 먹으면 안 돼. 율법주의로 변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구조는 어떤 구조입니까? 자,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악은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기 위한 필요악인 거예요. 다윗이 사울 옆에서 이 수금을 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골리앗을 이기게 되고 왕의 사위가 됩니다. 사울이 하는 심부름 그리고 내보낸 전쟁터마다 다 좋은 성과를 가지고 왔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자, 그런데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조용히 도망갑니다. 고치려고 하지 않아요. 그의 어떤 왕으로서의 잘못된 모습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게 나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있는 그 시간에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사울에게 사회적으로 외면당한 사람들을 끌어안죠. 그러니까 조용히 공동체를 만듭니다. 이게 뭐냐면 좋은 씨를 밭에 뿌리는 거예요. 정의는요, 그 사람을 뜯어 고치는 게 정의가 아니에요. 정의는 뭐냐면 그 사람으로부터, 그 사회로부터 외면당하는 사람들을 끌어안는 게 정의라고요. 성경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마치 나가서 막 그들을 막 뜯어 고치는 게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고쳐진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전쟁만 나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 이유를 하나님이 사울을 기름 부어 세운 종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당신을 기름 부어 세우셨기 때문에.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종이면 건들면 안 됩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뒤쫓는 것도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지금 내 마음이 심기가 괴로운 것도 이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이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고요. 그러면서 막 대들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런다고 바뀌어지고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뽑다가 문제를 더 키울 수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답답하죠. 억울하죠.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잖아요. 우리가 말씀이 주는 해석 안에서 우리는 오히려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내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된다고요. 그 시간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제 역할을 하는 거라고요. 이게 제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에요. 네가 집 정리 안 하니까 나도 집 정리 안 해. 똑같이 이거 애들처럼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해석하게 되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내가 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제거해야 좋은 세상이 오는 게 아니라고요. 그 방해물들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구할 수 있고 은혜의 보좌, 이 땅에 정말 소망이 없구나,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하시는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죄를 지을 때 여러분들이 그때 그 옆에 같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세바를 범했다. 그걸 범하는 장면을 여러분 봤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자, 어떻게 할 겁니까? 당신 그러면 안 되죠. 물론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를 다루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를 바꿀 수 없다고요. 나팔 불며 동네방네 소문내고 내 속의 정의감을 드러내서 내가 심판자 노릇을 할 거냐고요.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요, 그게 나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지금은 답답하지만, 지금은 너무 화가 나지만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듯 하나님이 그를 다루실 것을 믿고 나는 나의 삶에 살아가야 된다고요. 거기에 빠지면요, 지금 설거지 해야 되는데 혼자 막 화가 나가지고 여기저기 전화통 붙들고 막 니 들었나 다윗이 바세바 범했다더라, 니 안 와.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한테, 그러다 보면 저녁이야, 아이고 밥 해야 되는데 설거지를 안 했어. 자기 삶을 못 산다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가라지, 그거는 내가 할게, 너희는 그냥 밭에 좋은 씨를 계속 뿌려. 인간의 삶은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면에서는 깨끗할 수 있지만 또 다른 한쪽 면에서는 부정할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멘토로, 스승으로 삼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절대적으로 맹신하면서 따르지는 마세요.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라도. 왜? 인간은요, 모순이 있어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은 다를 줄 알았어요. 내 아버지는 다를 줄 알았어. 그런데 바세바를 범하고 자기 부하를 전쟁통에 내보내 제일 저 선두에 서게 해가지고 죽게 만들고, 그게 압살롬의 정의감을 일으켰습니다. 아버지의 잘못을 가지고 뭐합니까? 반란을 꾸미죠. 그래서 내란을 일으킵니다. 압살롬은요,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대신 차지해버리는 그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되게 정의롭다고 생각하는데 정의는 그게 아니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러지 말자.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저는 그렇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이게 정의를 세우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모르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과 내 속의 죄를 통해서 나를 다루어 가시는 것처럼,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소망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법을,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듯 그도 다루어 가시겠다. 내가 내 믿음의 삶을 살아내면 된다고요. 자기 안에 있는 이 가라지는요, 숨기기를 원하는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내 안에 가라지는 숨기고 나의 잘남과 뛰어난 것은 드러내고 자랑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누군가의 문제를 먼저 발견하고 지적하면 그것을 굉장히 뛰어난 능력이라고 착각을 해. 아닙니다.
불의를 보고 날선 비판을 하는 이 모습은요, 나는 저들과 다른 특별한 존재로 보여지게 만듭니다. 내가 그런 의도가 없어도 사람들은요, 나를 그렇게 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나의 조그만 잘못이 드러나도 오히려 더 확대 해석이 돼가지고 더 큰 비판과 공격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가라지 뽑지 말라는 것은요, 그 가라지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해서라고요. 왜? 우리도 그런 잘못에, 그런 구덩이에 빠질 수 있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나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분명히 오류가 있고 잘못이 있고 모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군가의 가라지는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들어서 그 정의감에 나의 의를 막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가라지를 뽑을 때 나를 의롭다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죄인임을 나도 고백하고 저 사람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고백하고 구원이 주께 있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좋은 씨를 뿌리는 데 애쓰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사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는 하나님이 다루시는 영역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살아가는 자,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하시고 은혜 속에서 나의 약함을 가리워 주십니다. 우리 안에도 죄가 있기 때문에. 자,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3절입니다.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좋은 씨를 뿌리고 사는 거예요. 가라지는 주인이 추수 때 뽑아 불태워 버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역할은 공의를 실천하는 삶이에요. 불의를 보고 외면하라는 게 아니에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심판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공의를 행하라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너희 가까이에 외면당할 수 있는 이 인생이 있다면, 그 인생이 보이면 그들의 도움을 외면하지 말고 너희가 함께 해줘. 너희가 함께 해주라고. 잘못된 그들 속에서 외면당하고 있는 그들을 품는 게 공의라고요. 그게 정의라고요. 싸우는 게 정의가 아닙니다. 싸운다고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을 선과 악의 구두로 뒀기 때문에 악한 자들을 통해서 선한 자들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요, 누구나 나이가 들고요, 나도 언젠가는 약해지고요, 나도 사회적으로 세상에서 언젠가는 외면당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들과 함께, 우리 안에 때로는 좀 불편함이 있고 좀 이해되지 않는 모습이 서로에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리는 자들이에요. 자, 그럼 주인이 말씀하십니다. 가라지 그거, 그 문제 나도 안다. 신경 쓰이겠지만 너는 너 할 일 하라는 거야. 너 역할 하라는 겁니다. 누가 나를 힘들게 하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내 안에 어떤 가라지가 나를 어렵게 하는지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일은 나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임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공존하는 거예요. 가정은 그렇게 세우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는 그렇게 세우는 겁니다. 오늘 내 삶을 방해하고 내가 그것을 치워버리면 더 나아질 것처럼 보입니다. 그 가라지가 계속 신경이 써요. 그게 나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은 그 원인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왜 가라지를 하나님은 두시는지. 하나님은 곡식이 다칠까 봐, 오히려 더 큰 손해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셨고 그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차를 탄다고 그게 타락한 게 아니에요. 좋은 집에 산다고 그게 타락한 게 아니라고요. 내가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좋은 차를 안 타는 사람들도요, 타락한 사람들 많아요. 좋은 집에 살지 않으면서도 타락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이스라엘은 늘 광야 생활을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광야를 걸을 수도 있고요, 가나안을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대하는 태도인 줄 믿습니다. 내가 가졌다고 사람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가지지 않은 사람들도요, 사람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무시하는 사람들 많아요. 내가 좀 더 가졌고, 내가 좀 더 나이가 많고,
내가 좀 더 사회적으로 그걸로 사람을 무시한 사람이 많아요. 가지는 게 타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북한에서 신앙을 지킨 사람과 우리와 비교하면 그들이 볼 때 그럼 우리가 그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타락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타락의 기준이 아닙니다.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내가 그 외면한 자들을 보고도 그를 안을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요 가라지를 뽑는 게 아닙니다. 나도 같은 죄인임을 고백하고 소망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전하는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많은 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들을 우리로 보게 하시고 그 은혜의 한복판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 같지 않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그 열심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욱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일들을 기대하며 더욱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나누며 마음을 함께하는 전하는 교회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는 선 줄로 알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다 된 줄로 알았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영역들이 하나님 주님 앞에 다 드러납니다. 나는 선 줄로 알았지만 선 것이 아니었고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줄 알았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 안에 큰 교만과 내 안에 어리석은 비교의 의식들, 하나님 그것들이 주님의 성령 아래 깨끗하게 다 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기에 내가 성령님이 더욱 필요합니다.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각 사람에게 찾아와 주시고 주의 성령의 날개로 이곳을 덮으사 우리가 그 안에 성령님을 충만한 그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더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많이 알게 되어 더 많이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